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넌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되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여호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여호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흥미로운 왕조의 교체나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기록한 책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단순한 권력의 이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넘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내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본문은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고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의 자리는 사람의 힘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단순히 새로운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나 장로, 권사와 집사, 성도로서의 자리는 각각 모두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정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요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향했고 결국 두 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았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정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후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만난 장소가 바로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나봇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과 살인이 저질러진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후가 하루 전겨 요람을 쏘게 되었을 때 하살은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다가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고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을 면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아하시아 왕 역시 같은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과 연합해서 살아왔고 결국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과의 연합과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죽고 이제 아합 가문에 남은 마지막 인물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직감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예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시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던져졌고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이미 예언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과 그 악의 끝은 언제나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고 결국 50년도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끝까지 아합 가문과 가까이 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내며 겸손과 거룩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원영 권사님의 부친 문성수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새벽 예배 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유가족들은 지금 성남 장례 문화사업소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모든 장례 예배는 고 문성수 목사님께서 출석하셨던 기쁨의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장집까지 동행하실 분들만 오늘 오전 5시 35분에 교회 차량에 탑승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하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원영 권사님과 나머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